양선, 선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5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시간에는 양선, 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양선의 비슷한 말은 선함입니다. 양선이라는 말보다는 선하다는 말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선의 헬라어는 아가도시네입니다. 의미는 착함, 덕행이나 선행, 마음과 삶의 정직함, 선 등입니다. 양선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양선과 자비의 차이를 알면 양선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의미는 첫째, 도덕적 선, 정직, 성실, 고결. 둘째, 인자, 친절입니다. 마음과 감정의 질을 가리키는데 주로 사용되어 친절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선은 행위와 행동의 질로서 좀 더 많은 동작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비와 양선의 차이를 고려하여 영국의 라이프 감독은 자비는 잠재적 양선이며 양선은 활동하고 있는 자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양선은 행동하는 자비입니다. 양선을 뜻하는 헬라어 아가도시네는 성령의 열매를 기록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로마서 15장 14절,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양선과 관련되거나 또는 대립되는 낱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선은 종종 의와 비교됩니다. 양선의 헬라어 형용사 아가도스는 종종 신약 성경에서 의의 헬라어 형용사 디카이오스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의 헬라어 형용사 디카이오스는 의롭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정의 혹은 공의와 같은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고대의 헬라인들은 신들에게 바칠 것을 바치고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사람을 의인이라 정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고대의 헬라인들에게 정의란 사람이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양선이란 사람이 마땅히 주어야 할 것 이상을 베푸는 행위와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가 맺은 계약을 조금도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반면 선한 사람은 그가 맺은 계약이나 의무 이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신약에 묘사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즉 관대와 친절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의 행적에 따라 상이나 벌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선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획득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관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관대함은 양선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정의 안에는 동정이나 자비가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정이나 자비가 있는 가운데 엄격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동정이나 자비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관대함이기 때문입니다. 양선과 관련되거나 또는 대립되는 낱말은 둘째, 양선은 악과 대조되어 종종 사용됩니다. 악을 뜻하는 헬라어는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의 한 가지 특별한 용법은 양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발견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루 일과 후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성경 번역가인 모펫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내가 시기하느냐?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가 나의 너그러움을 시샘하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악을 뜻하는 헬라어 포네로스는 천한, 인색한, 시기하는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반면 양선을 뜻하는 헬라어 형용사 아가도스는 너그러움, 관대한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너그럽고 관대하며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뜻하는 헬라어 포네로스는 신약의 다른 두 곳에서도 천한, 인색한, 시기하는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천하고 시기하고 너그럽지 못하면 너의 삶 전체는 어둡게 될 것이다. 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흘기는 눈은 천하고 시기하고 너그럽지 못한 눈을 가리킵니다. 악을 뜻하는 헬라어 포네로스의 또 다른 뜻은 인색한, 욕심 많은, 관대하지 못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명기 28장 54절로 55절을 보면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질시하여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치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그 형제와 가족들에게 준 모든 것을 아까워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은 안식년이 가까웠다 하여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의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의로운 사람은 사람의 공적에 따라 그가 받아야 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확한 몫을 줍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후하게 베풀어 줍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는 악인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성경에 등장하는 양선을 실천한 사람의 신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견해와 행동을 달리했습니다. 그가 처한 위치를 고려할 때 반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좇아 악을 행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바로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또한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마련했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했을 때 자신이 세운 계획을 기꺼이 포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포기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선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첫째, 선을 평준화하는 풍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법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법을 범하지 않으면 선한 사람 내지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나쁘지 않은 사람이기만 하면 선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세상입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너무 착하게 되는 것을 꺼리는데 그 이유는 착한 행동이 친구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나타납니다. 평일에는 너무 선하게 사는 것을 꺼리고 또 유별나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일만큼은 선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또 자신의 선하지 못한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도 사람인데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함을 평준화하는 습관은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던 만큼 인간적이란 말을 잘못이나 죄에 빠지기 쉬운 성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인간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양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둘째, 도덕적 성품 형성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문화입니다. 선함이 평준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도덕적 성품 형성에 그리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선한데 도덕적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문화는 도덕적인 성품을 형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대체로 실제 인물들 중에 훌륭한 본보기를 보였던 사람들의 이야기, 귀감이 될 만한 선배 신앙인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화에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대체로 텔레비전과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에 의존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매체들이 도덕적 성품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도덕적 성품 형성을 기대해선 안 되는 이유는 첫째, 텔레비전과 영화는 상업적인 상품이기에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든 우리의 이목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이나 영화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할 때 주로 대하는 것이 조부모나 부모, 교사를 통한 전래동화, 이소부화, 위인전, 예절 교육 등이 주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텔레비전이나 게임 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중매체는 1차적으로 도덕적 성품 형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매체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성품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1차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도덕적 성품 형성을 기대해선 안 되는 이유는 둘째, 자기개발을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개발은 19세기 중반부터 랄프 완도 에머슨에 의해 전통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적 자원에 의지하라, 인간의 정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라는 자기개발 운동은 자기 자신 바깥에 있는 권위는 무엇이든 속박과 병리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때에만 선한 삶 또는 더 나은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시크릿,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 불가능은 없다, 자기 사랑의 비결 등입니다. 이러한 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기개발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기개발 운동이 파급되면서 교회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기개발 운동과 더불어 대중심리학은 죄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적인 죄책감과 파괴적인 병리 현상을 낳는다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정받고 용납해주며 자신의 잠재력을 믿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직시하는 설교보다는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선호하는 추세로 기울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직시하는 선지자적 설교보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제사장적 설교를 들으면 편안해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설교든 제사장적인 설교든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렇다면 이제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부르심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베드로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더라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예로운 삶을 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회개를 중요시했는데 자기 개발과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선호하는 시대에 들어서 약화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면 우리의 반항적인 모습과 무자비한 태도가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이 순간이 회개할 기회인데 사람들은 회개를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자신을 얽어매는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죄들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죄가 세상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법에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함에 도취되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둘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일은 합당한 행위이지만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문화에서는 개인적인 성경 묵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많습니다. 혼자 성경을 연구하다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이비나 이단 교주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분별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교회에서 검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와 가르침이 개인적인 충고나 지혜를 전달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보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지만 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누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전했다 할지라도 기타 여러 주제 역시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론뿐 아니라 모든 주제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면서도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사후 세계를 다루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람, 교회에서 공개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에 대해 교계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잘못 가르친 것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사과를 하고 정정하여 바로 잡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이상을 기대합니다. 이 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의 문자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을 자주 수반하지만 심판과 훈계의 말씀도 수반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수시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능 중 하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망과 바로잡음의 대상에는 우리가 흔히 잘못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 포함됩니다.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셋째,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못지않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이러한 지식을 일상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성경을 주셨을 뿐 아니라 본받을 만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자원 사이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5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운 것을 곰곰이 생각할 뿐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라. 내가 너를 가르쳤고 내가 내 스승이기 때문이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가르침, 행실, 삶의 목적, 믿음, 오래 참음, 박해, 고난 등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디모데는 믿어야 할 내용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디모데가 배운 내용과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는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우려면 올바른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요한도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의 설득력과 바울 일행이 그들 앞에서 보여준 삶의 방식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생활 방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본받아야 할 그들의 본보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본받을 때 따르는 위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본받는 일을 서로 떼어놓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람을 본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본받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는지 여부가 아니라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누구를 좇느냐 안 좇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좇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처럼 흠이 있고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룬 승리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부터도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선과 자비의 차이를 알면 양선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마음과 감정의 질을 가리키는데 주로 사용되어 친절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선은 행위와 행동의 질로서 좀 더 많은 동작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선은 종종 의와 비교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가 맺은 계약을 조금도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반면 선한 사람은 그가 맺은 계약이나 의무 이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양선은 악과 대조되어 종종 사용됩니다. 악한 사람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기를 아까워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사람의 공적에 따라 그가 받아야 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확한 몫을 줍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후하게 베풀어 줍니다. 셋째, 성경에 등장하는 양선을 실천한 사람의 신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필요로 했을 때 자신이 세운 계획을 기꺼이 포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포기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첫째, 선을 평준화하는 풍조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인간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둘째, 도덕적 성품 형성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문화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